오늘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명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라고 불리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두 개의 비유는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가 같은 메시지이면서도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이러이러한 어떤 교리를, 이러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은 목사들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단순히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게요? 또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목사가 여러분들 대신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진주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게 번역이 좀 적당한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장사라는 게 힘이 센 장사가 아니라 장사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이걸 장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상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냥 오늘은 장사와 비슷하게 비슷한 말로 장사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사꾼이라는 말은 좀 그 상인을 약간 낮추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비유는 번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성경이 장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게 장사꾼이라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45절 말씀을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진주 비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 진주 비유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흔히 이거를 진주 비유다. 대부분의 신학책들을 보면 다 이 비유를
진주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진주비유라는 이름은 잘못 붙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게 이 천국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으니까 앞에 나오는 44절의 비유를 뭐라고 그래요? 감추인 보화 비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자, 그러면 4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그럼 사실은 이 비유의 이름이 뭐가 돼야 돼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걸 그냥 진주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잘못 붙인 거죠. 원래는 장사꾼 비유인데 진주 비유라고 잘못 붙이면서 어떤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아, 천국은 진주 같은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태. 아마 이 비유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천국은 진주라고 말한 거 아닌가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게 진주 비유니까.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천국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진주와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름은 사실 장사꾼 비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45절 말씀, 46절 말씀을 진주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천국은 좋은 진주 같은 거구나. 아, 천국은 귀한 진주 같은 거구나. 46절 말씀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 천국이라는 건 가장 비싼, 가장 귀한, 그래서 가장 좋은 천국은 그런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 뭘 떠오릅니까? 그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비유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 바닥에 보석이 깔려 있고 집도 뭐 금은보화로 집이 지어져 있고 우리 머릿속에 그런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진주가 아니라 어디에 가야 하는 거예요? 장사꾼한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초점을 이 진주 비유를 진주에 주목하지 않고 그 진주를 찾는 장사꾼에게 주목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이 장사꾼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언뜻 생각하면 잘한 것 같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야, 너 그 진주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라는 게 확실해? 만약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장사꾼은 망하는 거죠.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누구나 그 주식을 사겠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주식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다고 그럴까요? 못했다고 그럴까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왜? 그게 그렇게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주식을 산다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요? 사실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할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투자 방법 가르쳐 주는 거, 무슨 주식 사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보십시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의 주식만 산다고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럴까요? 어리석다고 그러겠죠. 뭐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위험을 생각해서 각기 다른 어떤 것 기준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설명하지. 누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진주 비유에 나오는 이 장사꾼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 진주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을 다 걸 만큼 귀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적당히 분산 투자하는 느낌으로 양쪽 다리를 걸치면서 혹시 모르니까 교회도 나가보자, 하나님도 믿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냥 천국은 좋은 거니까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다 버려서 얻는, 바로 천국은 그렇게 귀한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아까 진주를 구하던 장사꾼과 같은 패턴입니다. 어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 밭은 쓸모가 없어. 그 밭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 그 밭은 별로 개발이 안 될 땅이야. 너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아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 밭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보화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산 거니까 보화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산 것은 보화가 아니라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주고 산 것은 보화가 아니라 밭을 샀다는 거예요. 보화를 샀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살던 집,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자신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밭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붙들고 누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얻길 원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 잠깐 어딘가로 갔다가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가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원한다면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밭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밭에서 보물을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밭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뭐 보화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새로운 밭을 일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보물에만, 그 보화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결혼한 다음이 진짜죠. 그렇죠? 결혼한 다음이 진짜지. 감추인 보화를 얻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다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겁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 제가 돈만 정말 많이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잘 살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돈이 왜 필요한데? 막상 할 말이 없어요. 뭔가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까다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그 정도 필요 없겠다. 지금 네가 가진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보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진주에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에서 그 밭을 일구며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거는 선택이 바로 천국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발 디디고 있었던 그 터전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심, 그러한 선택,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결심으로, 그러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귀한 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